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시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찬양의 고백들을 만나보며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폭력과 악이 존재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대적을 피해 숨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튼튼한 요새가 되심을 선포하며 찬양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때때로 인간은 위력적인 자연현상 앞에서 깊은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우나 거대한 자연재해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헛된 우상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두려움을 넘어 참된 찬양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거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속 찬양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와 하늘을 덮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연약함과 겸손을 상징하며 창조계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순전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찬양을 튼튼한 요새 삼으셔서 주의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패역한 자들의 논리를 연약한 자들의 입술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순전한 찬양이 승리의 무기가 됩니다. 시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주의 손가락으로 직접 만드신 하늘과 친히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봅니다. 광활한 우주의 파노라마를 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탁월한 솜씨와 위대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끝없는 우주를 직면할 때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된 연약한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지상의 존재에 불과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보잘것없는 인간을 늘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깊은 사랑으로 굽어 살피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 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위의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성과 특별한 위상을 강조하는 놀라운 은총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인간에게 위탁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손수 지으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인간의 통치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위탁받은 권세이며 이를 통해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까지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인의 관점에서 자연 만물과 교감하며 육축을 다스리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 가장 돋보이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궁극적으로 참된 인간이자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셨으나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높임 받으셨습니다. 시인은 우주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묵상을 마치며 다시 한번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깊은 묵상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이어야 합니다. 이제 시편 19편으로 넘어갑니다.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장엄하고 광활한 하늘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솜씨와 천지창조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선포에는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알려줍니다.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별과 달이 번갈아가며 창조주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함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연의 증언은 사람의 언어나 귀에 들리는 물리적 소리가 아닙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피조물이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는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세상 끝까지 번져갑니다. 성경은 이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자기 길을 달리는 원기왕성한 용사처럼 즐거워한다고 묘사합니다. 태양조차도 고대인들의 숭배 대상이 아닌 자기 길을 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충실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자연에 나타난 창조주의 영광과 그분의 손길이 세상 구석구석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에게 빠짐없이 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기를 북돋아줍니다. 시인은 주님의 교훈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특별 계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언제나 참되고 확실하여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인도자이자 지침서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고 올바르기에 이를 따르는 자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기쁨을 안겨줍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을 넘어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있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은 티 없이 맑고 순수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의 눈을 밝게 비춰줍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안을 갖게 되며 내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법규는 한결같이 바르고 참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많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이 말씀을 더욱 탐스럽게 여기며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귀하디 귀한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여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주의 종이 이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상이 큽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충만한 영적 은혜입니다. 말씀에 비답해 서면 우리는 마치 태양이 온 땅을 비추듯 자신의 추악한 숨은 허물과 죄를 낱낱이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무의식적인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죄의 소나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정직해지는 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하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달은 시인은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시편 29편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강력히 외칩니다. 다윗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만물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합니다. 시인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은 대제사장의 예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별된 행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돌리는 것은 피조물로서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묘사하며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능력을 천둥을 동반한 것엔 폭풍우의 형태로 위엄있고 힘있게 발휘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굵은 빗줄기와 함께 몰아치는 천둥 번개는 큰 두려움을 주는 강력한 현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거대한 폭풍우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땅을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압도적인 권능의 발현으로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당대 최고급 목재이자 견고함과 교만을 상징하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단번에 꺾어 부수십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아무리 대단한 번성과 권력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거센 폭풍우와 지진은 뿌리 깊은 나무조차 송아지처럼 뛰게 만듭니다. 견고하고 높게 솟은 시련산, 즉 이스라엘 북쪽의 헬몬산마저도 들송아지처럼 껑충껑충 뛰며 요동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지축을 흔들어 놓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폭풍우에 동반된 번개와 지진 등으로 불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다윗은 당시 바알을 비롯한 거짓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겼던 이스라엘에게 참된 능력이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헬몬 산과 같은 높은 곳에만 머물지 않고 넓고 메마른 남쪽 가데스 광야까지도 크게 진동시킵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과 광야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운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새끼를 뺀 암사슴이 몸을 부르르 떨다 낙태하게 할 만큼 동물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위력을 행사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울창한 삼림의 잎사귀들을 말갛게 다 벗겨내듯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모든 자연계가 두려워 떨며 굴복합니다. 이처럼 무섭고 경이로운 폭풍우와 자연의 위력을 목도한 모든 피조물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이라 외치며 화답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해석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창조주를 향한 찬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거대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영원토록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셨다고 찬양합니다. 노아의 홍수나 출애굽 당시의 홍해 기적처럼 압도적인 물의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로 왕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그 압도적이고 놀라운 힘을 억압에 쓰는 대신 곁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십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은 백성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며 위기를 이길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마침내 평강, 즉 참된 샬롬의 복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거친 폭풍우를 모두 통과한 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성도들에게 찬양은 가장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입니다. 시인은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아름답게 연주하며 노래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연주와 기쁨의 찬소리는 단순히 음악적인 기교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시인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단순히 새로 작곡된 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총에 감격하여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깊이 우러나와 부르는 진실한 영혼의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고 정직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다 진실하여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기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와 정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 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 보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습니다. 오직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위대한 권능은 우리의 경애와 찬양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은 넘실대는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시듯 무더기로 쌓으시고 깊고 거대한 물을 창고 속에 거뜬히 넣어두십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통제력 앞에 온 땅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문나라의 도모를 단숨에 흩으시고 그들의 사상을 무효로 돌리십니다. 세상 나라의 교만한 권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좌절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그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백성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거대하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낱낱이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형편을 깊은 관심으로 다 지켜보고 아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시인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많은 군대와 군마가 인간의 목숨을 구하는데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힘센 용사도 스스로 제 목숨을 건질 수 없듯이 세상의 어떠한 물리적 힘도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주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사망과 죽을 자리에서 친히 건져내시고 그들이 기근으로 굶주릴 때에도 풍성히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까지도 세심하게 채우시며 생명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굳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삶의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 낙심될지라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자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깊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며 흔들림 없는 사랑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8편, 19편, 29편, 33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대하심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